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작은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수교단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이기도 한데요. 또 저희 아버지는 같은 교단의 큰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계십니다. 사역자이자 장로님의 자녀인 제가 이런 글을 쓴 것이 알려진다면 어쩌면 더 이상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신학적 양심 때문에라도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배운 대로 여러분에게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로 기독교계와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대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예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 예배 가운데 듣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을 대면 예배 가운데 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참된 예배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요건을 말씀하실 때 결코 특정 장소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AD 70년쯤 무너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특정한 예배 장소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성도들 각자가 모이기 좋은 곳에서 마음대로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특정한 예배당이 아니어도 예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의 일환으로서 설교를 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것은 결코 설교 때에 올라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설교만을 유일한 가르침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형식이 예배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선포를 그 자리에서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만약 이러한 선포식의 설교가 정말로 중요했다면 아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것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설교의 형식을 엄격하게 지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이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예배 시간 중간에 찬양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즉 찬양과 성가는 우리의 감사의 생활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 권고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대면 예배 가운데서 수많은 찬양을 이미 하셨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배우게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히브리서를 인용하시면서 당연히 예배는 해야 되고 그 예배 중에 찬양의 당위성도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찬송은 감사입니다. 72역 성경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감사제를 번역한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예배 중에 하는 노래로서의 찬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모이는 모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로마와 유대인의 핍박을 견디어내고 마지막 날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히브리인들이 모여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가르침과 성찬, 즉 함께 떡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말씀의 순종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 장소와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르침과 성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순서와 의식들 자체가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히브리서에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가운데서도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히브리서의 종교적 핍박과 다릅니다. 세상과 함께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염병이 창궐한 이 복잡한 상황과 문맥을 결코 히브리서의 문맥과 강제로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는 결코 이러한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임이 전염병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이 그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필수 불가결한 의식의 예배, 즉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위한 특정한 예법을 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법과 의식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부탁한 것은 강력한 예법과 규례가 아니라 신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결코 어떤 의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생명,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즉 진리는 예수님,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려면 영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받아서 그 나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 이 코로나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리킵니다. 결국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 하나의 예법 아닌 예법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1절에 합당한 예법을 하라고 말한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합리적 예배, 즉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하는 제사, 즉 순종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법은 함께 가야 할 것이지 다른 하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의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공동체 혹은 교단 공동체가 약속한 규칙은 예식을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 속에서 교회가 정말로 순종의 의미에서 예배의식을 드리고 있으면 이웃사랑도 동시에 지키고 있다고 말하려면 한 번 예배로 모이신 후에는 절대로 흩어지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잠식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모이라고 하신 분이 다시 흩어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의식으로서 예배가 강조되는 현상이 약 1700년 전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더 이상 지역 공동체의 모임이 아니라 왕의 종교, 왕의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로마 종교, 로마 교회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믿어야 하는 말씀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후예인 한국교회가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중세 이전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 바통을 이어받아 로마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이번 주만 저와 같이 이것을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려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읽으셨고 저는 말하였습니다.